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5절 죄 없으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면 시험을 다 나가고 주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돼요.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참으로 인도하셨으나 유다가 주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팔린 것은 어둠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유다가 뭔가를 해서 팔린 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고난과 조롱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지키는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라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그리고 또한 많은 말로 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비방도 당하셨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빛나는 옷을 입히고 희롱했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심지어 행악자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라고 그런 비방을 당할 정도로 참으로 주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고난과 비방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님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비방과 희롱과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재판의 불법성을 강조해요. 재판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멸시받고 희롱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재판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희롱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님의 고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재판 전부터 이미 희롱당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선지자 노릇하라면서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고 맞춰보라고 그렇게 희롱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의 모습이 나오죠. 반면에 마태나 마가복음은 재판 전에 희롱하는 모습은 없고 재판을 당하시고 나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고난과 희롱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66절에서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주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었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당신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나 지금 주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나 하늘의 권세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모순이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자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인자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사장처럼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고난 중에도 의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에서 일어나 의로운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인자는 종말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강조해요. 이것이 바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고 가르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강조해요. 주님은 종말의 심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인자라는 것이 마태와 마가복음의 증거예요.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한 각 복음서의 내용을 좀 더 얘기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법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을 동원했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많은 증인을 동원했는데 거짓 증인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라고 강조해요.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불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거짓 증언에도 잠잠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고 주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했어요.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은 자신을 거역한 백성, 자신을 거역한 자들에게 자기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자신을 심판의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을 찾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많은 거짓 증인이 있었다고 재판의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고 주님은 내가 그라고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선 주님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자신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당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간접적으로 증거했느냐 직접적으로 증거했느냐는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심판장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서기관들이 모였느냐 여러 가지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국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재판의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무리의 죄를 강조해요. 무리의 죄와 주님의 고난을 강조해요. 본문 23장 1에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 반역자로 고발했어요. 그들이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는 죄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죄이고, 마지막으로 자칭왕 그리스도라는 그런 죄로 고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자칭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선동했으니 그를 죽여달라고 고발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이사와 대비돼서 고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가이사가 왕인데 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칭한다고 그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이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이며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버렸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왕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왕권과 가이사의 왕권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권을 가지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 당신이 죽여달라라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요. 무리의 고발은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백성을 선동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가이사의 왕권을 부정했으니 죽여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나라를 뺏으러 온 왕이 아니라 가이사의 하나님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가 가이사를 추출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무죄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무리가 너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넘겼습니다. 본문 8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이적이나 볼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여러 말로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에게 주님이 어떤 말로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악함은 이미 이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많은 조롱과 업신을 당하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항상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친구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에 원수였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앙숙지간이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였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미 보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물어서 죄 없다고 풀어주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헤롯도 죽일 권한은 없었지만 풀어줄 권한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헤롯의 통치 아래 놓인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헤롯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짐을 지는 일에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일에 그 모든 일을 피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송연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룰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결했지만 무리가 요구해서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유대 공회 앞에서 무죄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무리가 한 목소리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자고 하지 않았다고.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발합니까? 무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이나 완강하게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도 어떤 손도 대지 않았다고 강조해요. 무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의 죄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무리는 여전히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빌라도는 유대 당국자들과 무리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죄함과 무리의 죄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석방 노력과 대조에서 유대 민족의 배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완강한 모습을 강조해요. 이처럼 공간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치욕을 당하시어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무리에게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여러 가지로 치욕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셔요. 빌라도도 죄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그는 죄가 없은데 왜 죽었는가? 무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로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도 예수님을 죽인 자는 무리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강조해요.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고난을 받아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은 주님의 증거를 거절했고 불법자의 친구로 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여달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3번이나 그의 무죄를 선고했어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무리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떨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인 유다의 손에 팔려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때 불법자의 친구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모든 의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주님이 친히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모든 의인의 소망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우리의 의인이십니다. 그는 죄인처럼 죽는 순간에도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법자의 친구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대적의 조롱과 멸시를 끝내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진정한 의인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의인의 모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과거 의인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니엘 같은 의인은 사자굴에 불문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성소에서 기도한 의인의 탄식을 끝내시고 남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의인의 탄식을 끝내시고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집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힘없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구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권세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권세 없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여인들과 죄인의 친구며 그들의 친구로서 구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와 무리와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과 세상은 가히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과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의인이시고 모든 의인의 대표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조롱과 사망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그가 의인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픔 없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의 그 성공한 달달한 그러한 모습만 보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다, 훌륭한 직장을 가졌다, 훌륭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인 거죠. 이순신 장군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외적을 물리친 백전백승의 훌륭한 장군이지만
그분이 훌륭한 이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통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승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만 의지하고 죽음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의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같은 길을 걸어서 하늘의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의인의 길을 걸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